우리 27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진실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죠. 여러분 한 주간 감사거리 찾아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에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충돌, 가장 먼저 이제 벌어지는 첫 번째 충돌인데요. 자, 바울과 어떤 무리들이 이제 부딪히게 돼요.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누굴과 부딪힐까? 지금 바울이 어렵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부딪혀요. 누구와 충돌을 하느냐?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얼마 전까지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성경에는 뭐 이것이 정확하게 딱 특정 도시가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곳이 에베소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내려왔다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 끝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에베소. 참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자 이들도 바울과 함께 따라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말씀 어디 가서 말씀 딱 전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막 생기게 되는데, 반면 뭐가 생깁니까? 예수를 적대시하는 적대자들도 예수님을 또 따라와요. 그렇게 늘 그랬어요.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그랬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생기는 반면에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배를 타서 저 멀리까지 지금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또 따라오냐?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또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표적 삼아서 어떻게든 바울을 뭔가 좀 해코지하고자 따라옵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자,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해요. 바울을 그리고 붙잡았다라고 하죠. 충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도록 이 무리들을 부추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추겼다. 왜?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으니까요? 성전 안에서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뭘 하려고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뭘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악의 세력들은 대단하고요, 집요합니다. 지교해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아주 지긋지긋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가만 놔두지 않아요. 못되게 굴어요.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요,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바울은 이전에 2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래 동안이란 말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래 동안. 사실 바울은 지난 이래 동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오해를 풀고 또 앞으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야고보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붙여준 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직접 자신의 비용을 지불해서 그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도록 그들을 돕니다. 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오해가 풀려나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전의 말씀인데 그 말씀 오늘 좀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처음에 바울이 전하기 전에도 유대인들과 그 현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도 지금 마찰이 있을 뻔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올지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 그뿐만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박해하고자 바울이 전하면 바로 진짜 돌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보다도 더 큰 문제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으키고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누가요? 지금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따라온 아시아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늘 문제는요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울을 못되게 굴고 있는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이자가 더럽혔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진짜 바울이 그랬습니까?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습니까? 비방하다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을 비웃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남이 하는 것, 뭐 그들이 막 하는 것 있잖아요. 뭐 기도도 하고 유대인들에 맞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비웃고 뭐 깔깔대면서 비판하고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그 율법을 막 비웃고 헐뜯으며 막 손가락질했습니까? 물론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틀린 것을 바울은 맞는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에베소의 이 이방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번에 느껴집니다. 사람은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감정적인 동물. 그러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순간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올라오게 돼요. 그대로 표출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러한 인간의 감정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감성, 이것을 오히려 잘 속여요. 여러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해와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악감정이 없어도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마주할 때는 어때요? 이미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자, 그들이 말한 두 번째 문제는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생긴 거짓 진술일 뿐입니다. 거짓 진술. 바울은 실제로 그런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들이 먼저 오해하고 지레짐작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빌립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팩트예요? 아니면 오해입니까? 오해죠, 오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우리도 이들처럼요 이렇게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편견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 그 자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냥 문뜰에만 있는 것만 봐도요. 우리는 그 바울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 옆에 이방인이 있네? 그럼 이방인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거짓임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이래요. 그것을 진실로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실로. 사탄이 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 이럴 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지배하는 거예요. 귓가에 와서 달콤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이 예수님이시고 성경이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진실을 바라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오해와 편견은요,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무기예요. 굉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팩트가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요, 알고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그냥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공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요, 사람들은요 웅성거려요. 그리고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그러고 미운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요, 미운 마음이 생기도록 아까 충동한다고 했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버려요. 이게 궁중심리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다 모든 사람이요, 다 아니라고 하면 어때요? 그게 맞는데도 아니라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휘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좋은 소식은요 쉽고 빠르게 퍼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전하려고 해도요 이게 쉽게 빠르게 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네거티브한 소식들 있잖아요. 좀 좋지 않은 소식들, 특별히 남의 허점이 되는 소식들, 흉을 보는 소식들은요, 이거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 말하는 순간 이미 모든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너무 신기합니다. 다 전달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붙게 되죠. 말이 말로 부러지고 오해가 생기고 편견을 갖게 되고 실제로 우리 정우가 우리 사모님 뱃속에 다 있을 때요, 이미 정우가 누가 태어났대요.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이미 태어나고요. 우리 정우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누구한테 말 들으니까요 여자래요 또.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 말이 와전돼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애도 태어나고요, 남자애가 태어난 애도 여자애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이러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니. 네, 죄송합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PPT 없는데 우리 말씀 성경 보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자, 오해로 시작된 일이요, 지금 어떻게 됐냐?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거짓이에요. 이거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들어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그만큼 전파력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바울은 무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어요. 오자마자 야고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좀 뭔가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시레네 서원을 하면서 그렇게 좀 오해를 풀어나가고 또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복음을 좀 전해볼까 했는데 또
나를 또 따라와요. 저 먼 곳에서 반갑지도 않은 손님들이. 그러면서 지금 무리를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나를 성전 밖으로 막 끌고 나가기까지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 결코 쉽지 않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목숨을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각오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하지도 못하고 지금 뭔가 지금 내쫓기기만 하고 있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아예 처음부터도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이요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게 돼요. 그때부터 바울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몰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은 한 대씩만 때려. 여러분들이 저 한 대씩만 건드려서 지금 거의 30대를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악감정을 품고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들며 성전 밖으로 그를 질질 끌고 나가는데 얼마나 그를 심하게 두들겨 팼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요란한 소문은요 좋은 소문이 아니죠. 역시 이번에도 빠르게 예루살렘의 전역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천부장에게도 그 소식이 전달되어요. 천부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10부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천부장이면 엄청나게 높은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이면 그 사람까지도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막 성전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있는, 근데 막 이 예루살렘이 온통 시끄러워져요. 이 소식이 바로 천부장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에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 아멘. 자,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 유대인들이 천부장이 다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울을 때리는 것을 말리고 또 이제 멈추고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죠. 목숨 붙어 있어요 지금. 만약 조금이라도 천부장이 늦게 갔더라면, 혹시나 이 소문이 들려지지가 않았더라면 바울은 어쩌면 여기서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천부장은 내려가서요 두 사슬로 바울을 결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부장도 참 웃겨요. 왜냐하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인지는 알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몰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어떻게 보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바울에게 군인들을 시켜서 결박해, 두세 사슬로 결박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군중 심리의 위험성이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이건 당시요 두세 사슬로 묶였다고 했잖아요. 이건 당시 로마의 정치범들, 로마는 법이 아주 까다롭잖아요.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하듯이 로마의 정치범들에게 행했던, 그렇게 결박했던 방법이에요. 정치범들은 쇠사슬 하나도 아니고 두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갑도 2개 채워가지고 데려간다는 겁니다. 강력범이라는 거예요. 강력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 예수님도요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정치범으로. 오늘 똑같이 바울도 두세 사슬에 묶여서 정치범으로 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슬픈 사실이 있어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원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을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리라. 아멘. 천부장도 사건의 진상을 알고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자가 누구냐? 이자가 누구냐?
이 자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렇게 너희들이 때리고 죽이고자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게 횡성수설하며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요, 바울을 없애버립시다, 바울을 죽입시다 라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빌라도 법정의 재판을 여러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 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들이 볼 때 이 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법정에 뭐 이렇게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외칩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 소리에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합시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 시대만 달라요. 시대만 달라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뒤쫓고 있는 세력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죠? 오늘 성전 문 밖을 열고 나가시죠?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고 따라오는 건요, 어찌 보면 사탄의 계력들일 수도 있어요. 아, 나왔어? 내가 여기는 이제 따라다니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문 밖에 나가자마자 반겨주는 건 세상이고 악한 사탄의 대적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편견을 갖게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아야 됩니까?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지금 바울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럼 바울과 같이 그것에 우리는 맞장 서고 우리가 그들과 그 악한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여서 세상과 타협해 나가면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을 것인가? 참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방향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들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